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말씀하시며 영원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날마다 저 불법을 행하였으니 그 이름을 지키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에 우리가 전서 말씀을 보았던 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 영적 그리고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는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꼬셔서 또 성도들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어떤 그런 물질을 갈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더불어서 이 영적인 환경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다른 복음이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분별은 우리가 할 줄 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성도들이 신천지 교리에 빠져서 휩쓸려 나가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성도님의 경우는 교회 앞에서 인도자로 장로로 이렇게 역할도 감당했던 분이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 2년이 아니고 1, 20년이 아니고 몇십 년을 믿어왔던 신실했다고 생각했던 성도들도 이런 이단에 넘어가서 교주를 따르고 그들이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교주를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분명히 드러난 이단들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야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회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일에 조롱하고 회방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꼬셔서 넘어가게 하고 그들을 따라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조금 전에 일어났던, 간략하게나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는 이 말씀 시간에 특별히 특정한 우리 성도님을 거론하거나 그러기를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시간에 익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초기에 오래된 성도들을 보면 신실한 성도들이 대부분은 예배와 집회의 구분이 없이 출석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틈엔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잘 살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맞벌이가 되고 또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생겨났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회방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중에 하나를 꽂은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와 집회, 공적인 우리 교회의 이 모임에, 약속된 교회의 모임에 직장일로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일을 제외하고는 함께하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위한 것이며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당시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영향을 끼쳐서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제가 치워서 그렇습니다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주보를 제가 탁자 위에 바깥에 내놓거든요. 잠시 물건을 또 가지고 차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중에 성도님이 오시는데 누군가가 오더라고요. 제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신문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는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하는 모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1, 2층이 사우나가 있어서 그런 문구를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여자분이 2층 이상을, 왜냐하면 2층이 남탕이기 때문에 2층 이상을 올라오는 일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이외에는 여자분이 2층을 넘어서 3층까지 올라오는 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사우나 카운터에 눈치를 보고 올라와야 되니까요. 어떤 일로 올라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신문을 제가 봤었더라면 오지 못하게 막고 놓고 가지 못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는 강백성이 안쪽에는 예전에 차 썬팅을 하면서 구미교의 띠를 몇 장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앞서 섬겼던 교회에서 띠를 두르고 안내를 하면서 그 잠깐의 2, 30분 기간 동안에 전도지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도지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면 따뜻하게 영접하고 이 앞에서 하기보다는 밑에 1층에 내려가서 사우나를 왔다 가는, 근데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면 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길에서 들어가는 분들에게나 나오는 분들에게 혹은 지나가는 분들에게 많지 않지만 전도지를 나누면서 또 성도들을 영접하고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그분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신천지 신문을 놓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도 소천하신 우리 일꾼된 우리 형제님과 더불어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서울역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부리고 전도하게 될 때 거기에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거나 오늘날에는 신천지거나 이런 사람들. 간혹 이 진짜 복음의 의미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들은 적어도 기독교를 조금 안다고 하면 사이비 이단을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반대를 불구하고 여전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구미역 앞이나 구미역에서도 제가 전도해봤지만 혼자서 전도해봤지만 두세 명 또 때로는 한두 명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 진리의 도가 회방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일들, 이 영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이 나태해지면 나태해질수록 사단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안 빠질까요? 영적 침체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제가는 제 아내와 더불어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치 못하신 분들이 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운동하는 분들은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나갑니다. 근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고 병들기가 쉬운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일에도 같은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런 이 영적인 도,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해방하면서 우리를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한 사실이 없는 분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대우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주는, 그들은 월급이라고 표현하죠. 안정적인 생활을 취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 숫자를 돈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뭔가 깨어있다고나 할까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인들을 정말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머리 숫자를, 그래서 언제나 오면 11조를 먼저 강요하고, 성도 한 사람을 성도로 보는 게 아니고 교인을 교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헌금하게 됨으로써 그 헌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례를 갖는 일로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큰 교회 가서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을 하는데 여러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학원 원장이 큰 교회에 가서 여러 동료 교인들을, 자녀들을 그 학원에 보내달라고. 특별한 예를 들기는 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뜨리고, 그리고 호신타탐, 이 영적인 진리의 도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해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도가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굳건하게 버텨나가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깨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맞서서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녀가 그 낯선 사람에게 미혹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가르쳐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만들고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학원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미국 같은 데 보면 부모나 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데리러 오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없게 만들어서 무기력한 성도들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사단은 배후에 이간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산적인 힘을 성도들과 갈등하게 만들면서 실족하게 만들고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큰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이 진리의 도를 해방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거나 잠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를 듭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름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사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말씀을 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큰 사건들로 기록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적 사건을 아주 큰 옛적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요것과는 다르게 지난 유다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 금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 보았는데 유다서 말씀에는 이것을 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잠시 넘겨서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5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거나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큰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이 애굽 심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천사들을 심판한 일에 대해서도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 7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유다서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서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시편 73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해 주고 있는 이 말씀과도 같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73편 1절서부터 몇 구절을 보면요.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런 일들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최종석 경제인 동생 되는 분이 어제 식당에 찾아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가고 있는 교회에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수술도 아니고 여러 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님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주변에서 남들이 잘 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욥기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아니 지금 찾아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욥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죠? 처자식들이 자식들과 재산들이 다 졸지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저주하고. 예. 저주하고. 응? 하나님의 성경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피하라. 저주하고 회피하라.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되어지는 초반에 기록된 내용 말고 중간에 친구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 화살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는 모르겠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욕을 비난하고 정죄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 기록한 대로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일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뒤늦게서야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 시편을 찾으셨으니까요. 잠시 그 이후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후에 유명한 말씀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앞서 고백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전에 내가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 이 일들에 대해서 질투가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에서 또 가까운 성도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다 같이 힘들기도 하고 가족들은 더 힘들겠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이번의 경우도 사고였습니다. CCTV를 보니까 나오다가 턱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마침 그것도 회사에 연락을 해서 CCTV가 있느냐, CCTV가 있다고 그랬고 그 날짜와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CCTV에 잡힌 영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뇌출혈 일어나서 쓰러진 거하고 사고로, 그러니까 실수로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외상 후 뇌출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일들을 왜냐하면 의사는 정확한 경위를 모른 채로 일어난 사건만, 그러니까 현재의 증상이나 상처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CCTV가 잡혀있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사고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다 같이 갖게 되고 저희 어머님도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그런데 기적같이 5년을 정상적인 활동을 내 동맥에서 뇌출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5년을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시간을 잊어버렸지만 나머지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다 했습니다. 살림도 하시고 우리 애들 등교도 다 시켜주고
제출혈이 와서 나중에 쫓아나셨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와 제 아내와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힘들었잖아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국을 심판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천사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 자체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병들어 죽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죽는데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진짜는 내세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있고, 죄를 짓는 그들의 심판을 이제 오늘 본문고 넘어가면서부터 10절 이 초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어난 심판 사건 자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일에 이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거나 잠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죽음에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어렵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26절입니다) 8장 26절. 갑자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요즘 시대적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꽂혔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요. 이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서 이제 빠져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찌 되든지 간에 더 나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위협, 죽음의 위협,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긴 사람들, 성도들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듯이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서부터 시편 기자는 살아가는 살아생전에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런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다. 처음의 시작은 미련했다. 주 앞에 짐승이라고 이런 고백을 해가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더 잘 되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웠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셋째 주가 원래 예정된 시간이 그랬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놓고 있다가 묵상을 하는 중에 문득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목자 되신 주님이 있는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도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일을 놓고 보게 될 때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동맥에서 터졌는데 동맥에서 터진 그 뇌출혈 가운데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는요, 저는 후레자식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미련하게 수술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아주 여러 번을 불러다가 다짐 또 다짐 또 다짐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일어나는 어떤 그 일이 항상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서운형 우리 자매님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사례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믿음이 다르고 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님들, 마땅히 아직도 못다 이룬 그런 일들 때문에 저기 하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 자체가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주보에 그걸 제가 실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책에서의
글을 옮겼습니다만 광야에서보다 가나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곳에서는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보다 더 사실은 힘듭니다. 세 번째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짤막하게 드렸던 말씀처럼 오늘 본문 자체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롯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해요. 창세기 19장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9장 16절.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되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 집에 찾아온 이 천사들을 보호하는 이런 경건한 롯을 하나님은 건져주셨는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이었더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어떠한 일이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체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손을 잡아 끌어서 저와 그 자녀들을 끌어내서 그 멸망의 도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해방하는 거짓된 것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될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 롯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감당할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해